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들을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뉘어놓고 그는 그 아이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굽어진 세상 가운데서 또 스트레스와 절망에 한숨 짓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을 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며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그것을 따지며 서로 원망하고 서로 갈라서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원망하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소망의 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또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날선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처럼, 별처럼 빛난다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 별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별일까라는 말씀이요. 차라리 해처럼 밝게 빛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그때 당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옛날 사람들은요,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별은 밝음이 아닌 길을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길잡이가 되어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불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왕이 아합이고 여왕이 이세벨 여왕이었죠. 그 아합 왕이 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알신을 데려와서 바알 신전을 짓기 시작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린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가 어디 가서 숨는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그 이세벨이 있던 땅이 시온입니다. 시돈. 그 시돈 땅에 가서 숨습니다. 그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집에 가서 뭘 요구하냐면요, 먹을 것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얘기하죠.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거로 빵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뭐 하려고 하고 있다?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런다 그 상황에서? 그거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벼룩에 간을 내 먹지. 먹고 죽겠다는데 그 사람 먹고 죽을 거 그거를 갖다가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인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먹으면 또 있고 먹으면 또 있고 부어내면 또 있고 부어내면 또 있는 그런 기적이 그 집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 과부 아들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 과부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였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과부 아들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인은 순종하였고 그 결과 죽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쿵 들어왔을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거룩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떤 이유인지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죽을 생각은 안 했더니만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이 여인은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엘리야에게 와가지고요, 그 엘리야에게 모든 탓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오늘 본문 17장 18절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여인과 그 과부와 아들이 누구 때문에 살고 있죠? 엘리야 때문에 죽지 않고 먹을 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 죽었다고 누구한테 와서 지금 뭐라 그런다? 엘리야한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놓고 우리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는 잘 돼도 엘리야 탓이고 못 돼도 엘리야 탓이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뭐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는 바로 그냥, 아니 그게 왜 저 때문입니까? 아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당신 지금 먹고 살게 되는데 지금 아들 죽은 게 왜 저 때문입니까? 제가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며 저는 옳고 그름을 따졌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맞습니까? 아니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슬픔에 겨워서 아무리 원망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도
저는 아니죠. 왜 저한테 지금 이러십니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뭐라고 대꾸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장면이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엘리야는요, 아들의 죽음으로 자신을 탓하는 과부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탓을 인정하는 듯이 아무 말 없이 죽은 아들을 다락방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엘리야를 탓하고 엘리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을 수긍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힌트는요,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에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여인이 하는 말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와서 뭐가 생각났다? 내 죄가 생각났습니다. 세 번째,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일이 일어났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의 집에 왔습니다. 때문에 우리 집에 있던 죄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죄의 대가로 누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가 이 여인이 놀리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회 때마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하나님, 저 술집이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많은데 그 옆에 술집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것 맨날 수 예배 들어올려 그러면은 술 먹은 사람들이 주정하면서 지나가고 주일 예배 때 사람들이 지나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같이 성도님들이랑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술집이 어떻게 됐더라? 망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안 있다가 고소가 들어온 거예요. 고소장이 날라온 거예요. 뭐냐면은 이 교회 때문에 그 술집이 망했다고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유인즉슨 가서 들어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술집 주인한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술집 주인 입장에서는 가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거죠. 이 교회 때문에 망했다고. 그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판사님, 아니 그게 왜 교회 탓입니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여러분,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은 지어낸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 믿음이 더 강한 거죠? 누구 믿음이 더 강한 겁니까? 판사 믿음이, 술집 주인 믿음이 더 강한 겁니까? 교회 목사 믿음이 더 강한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도요, 그게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이 잘못해도 그것이요 죄가 아니에요. 그냥 똑같을 뿐이죠. 하지만 엘리야가 옴으로 인해서 누가 함께 오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 집에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와서 엘리야가 와서 복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인의 삶이 부자연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행했던 잘못된 것들이 더 이상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신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웬걸 아들이 죽으니 이 여인은 바로 생각하기를 이게 나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은 엘리야가 우리한테 와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죄가 드러났고 그 결과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가 이 여인에게는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역시 그것을 어떻게 하더라? 인정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딜 가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영어 이름이 일라이였습니다. 왜냐면은요, 엘리야 이름이 영어로는 일라이자입니다. 근데 일라이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이름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라이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일라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엘리야 선지자는요 정말 본받고 싶은 선지자였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바알 신전 제사장들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과 싸워서 전쟁 같은 싸움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멀리 손바닥만한 같은 구름이 떠올랐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왕에게 곧 비가 내립니다. 왕궁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가 그 아합왕의 마차 앞에서 뛰어갑니다.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뛰어가는 거겠죠. 어떻게 마차보다 빠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앞에서 뛰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구름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요 마지막 장면이요 심바가 막 달려가는데 그 뒤에 아버지 그림이 뒤에서 같이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한테는 그게 오버랩됩니다. 엘리야가 뛰어가는 그 장면에 하나님의 얼굴이 그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앞에서 막 힘차게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얼굴이 그 뒤에서 같이 비를 비추며 같이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빛을 비추며 같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를 하든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 또한 그 몸을 조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은 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손민선 성도님이 아까도 말씀하시고 지난 수요일 날도 기도 제목을 하시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곳에 그 절에서 절밥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혼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요 그분들 또한 조심스러워요. 그분들 또한 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요 영향을 또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으면서 복되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것이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이 되어서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엇이 죄이며 무엇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 또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으로 다가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과부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진정 그 과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별과 같은 길잡이 역할을 엘리야가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저는 앞에 빌립보서 2장 1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5절은요, 앞에 보시면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하여라는 거는요, 그렇게 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결과입니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이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원인이 뭐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이 굽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급급합니다. 불평하기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시비를 가리지 말라고 합니다.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린가를 따지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지 말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그 시비를 따져서 이기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비를 따져서 이긴다 한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 너나 잘 살아라 하고 말겠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불평과 시비를 가리는 대신 기도하며 동료들을, 친구들을 품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비를 가려서요, 내가 이겨도 지는 거고 내가 져도 지는 거라는 거 이제 좀 살다 보니 알게 되잖아요. 이겨도 찝찝하고 져도 찝찝하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탓하는 과부와 엘리야는요,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그러한 여인의 말 앞에 묵묵히 기도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실질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학생들에게요, 기도하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답을 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거엔 답이 없어요. 기도하자, 그거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서 제게 지혜 없음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기도가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상황을 이겨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였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냈고 실질적으로 아이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기도는요, 결코 하늘을 향해서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또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면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 기도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요, 보통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 새벽기도가 하다 보니까 결국 하는 분들만, 오시는 분들만 또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가 아닌 고난주간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서요, 릴레이로 같이 돌아가면서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를 하는 날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 링크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적으시고 제가 이 시간에 금식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일주일 내도록, 고난기간 내도록 흘러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뒤에 보면은 찬양과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시기도 하시고 덧붙여서 기도하시기도 하시며 주어진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오전, 오후, 저녁 끊임없이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이 이곳에서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하는 모든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그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그들이 그 말을 귀 기울이고 마음에 품는 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시비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엘리야가 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따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이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평생을 원망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엘리야는 기도로 응답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고 아이는 살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힘들어합니다. 여기저기 말은 안 하지만 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 대신 기도하며 빛나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불평 대신 기도하며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엘리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엘리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 시비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힘있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며 하나님, 그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억울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서 별같이 빛나거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앞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뭐라는 사람들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맞서고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때의 세상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달라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지정하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민영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오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확인하시며 하나님의 드러나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별과 같이 빛나 주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주신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결정을 주시옵소서. 당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구별되게 있어라 주 앞에 거하는 거룩한 능력이 오늘도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잡은 사람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주님의 사랑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주의 말을 바라보는 거룩한 인도하시니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시며 오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을 바라보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이 시간 숨을 멈추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할 말 많고 하나님 따질 것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가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 제주라이트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